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의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에 예언이 또한 것임을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34페이지 성경신학의 소속학문 2번. 성경신학의 소속학군, 즉 성경신학은 어떤 학문의 무리에 속하느냐 그 얘기죠. 어떤 학문의 무리에 속하느냐. 학문이 지역적인 학문은 어떤 무리가 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상고해온 예를 들어서 신학하면 교의신학, 그리고 주경신학, 역사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이런 너덟 가지의 학문적 부류가 있는데, 그런 학문적 부류 속에 소위 우리가 제창하는 성경신학은 어떤 학문의 군중에, 어떤 학문의 무리 속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신학의 우월성을 우리가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목을 함께 상고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재는 뺏어도 안 되죠. 모자라서도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되고. 그러나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한 자재는 약간 모자라도 괜찮고 설령 때로는 쓰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듯이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그건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학문이 있고, 아주 지역적이고 아주 부분적인 것이라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두말할 것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성경신학 서론을 하면서 우리 성경신학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인가를 파악하는 데는 다른 어떤 학문과 비교하면서 과연 우리 성경신학이 속한다면 어느 학군에 속하는 걸까 하는 걸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성경신학은 위에서 두 번째로 발견 바 있는 주경신학.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인 신학의 학군들이 우선 첫째 교의신학이 있었고, 두 번째 주경신학이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 역사신학이 있었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실천신학. 이게 있었습니다. 신학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려온 성경신학, 성경적 신학, 즉 비브리칼 데올로지라고 하는 성경적 신학은 이 학군에 속해 있었어요. 주경신학.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었다. 뭐가? 비브리칼 데올로지가. 그러나 우리가 제창하는 건 비브리칼 데올로지가 아니라 바이블 데올로지라고 하는 걸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창하는
성경신학은 주영신학 학군에 속하는가 안 속하는가 이거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죠. 그러나 전통적인 성경적 신학, 소위 비블리칼 데올로지라고 하는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바로 주영신학 학군에 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래 전통신학의 학적 분류에 따른 결과이고, 이 같은 결과로 보면 성경신학이 주경신학 학군에 속한 한 분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경신학, 주경신학을 위한 하나의 보조신학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전래 온 성경신학은 그냥 성경 해석, 우리는 지금 성경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 낮에 오전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성경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강론을 통해서 해석과 강론은 다릅니다. 해석과 강론이 어떻게 다릅니까? 해석은 성경의 그 내용 자체를 푸는 거예요. 그냥 그 내용을 푸는 거. 강론은 의미를 찾아서 밝히는 거죠. 그 내용이 주어지는 의미를 찾아서 밝히는 것. 그걸 강론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장하중학교에서는 성경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강론을 한다. 왜? 의미를 찾아서 전하니까.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걸 쭉 설명하면서 그냥 해석은 그냥 이 단어의 뜻이 뭐고 이 말은 어떠한 얘기다 하는 것으로 그 내용 풀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에요. 그러나 강론은 그 해석을 통하여 그 해석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가 뭔가를 파악해내는 것. 그것이 강론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사들은 성경 해석하고 소위 강론을 한다면서 강론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또 여러분 보셨지만은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교훈의 의미를 찾는 거죠. 그냥 교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해석을 통해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암흑의 어떤 왕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려다 자기가 도리어 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욕심이 과하면 망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사십시오. 이런 교훈이죠. 그러니까 의미를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의미를 그런 방향에서 찾는 거죠. 그걸 설교라고 보통 하는데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지금 시도해 가고 있는 성경 강론은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의 섭리 경륜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역사 경륜을 베풀으셨을까?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로 그렇게 했을까? 그걸 찾아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강론 설교가 최고로 어렵다는 겁니다. 강론 설교가 제일 어렵다. 왜 그러느냐면 설교에는 제목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강론 설교가 있고 주의 설교가 있고 주의 설교란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를 주의 설교라고 해요. 제목 설교는 성경 몇 구절을 읽고 거기서 제목 하나 딱 걸고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말을 해서 전하는 설교. 그걸 제목 설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가 소위 강론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강론 설교예요. 왜 어려우냐 이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통해 버려야 하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고는 강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소위 강론 설교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말한 대로 해석해 놓고 그 해석 내용에서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교훈을 주는 소위 적용이라는 말을 바로 잘하게 되죠. 요즘 한참 유행하는 것이 바로 적용이라는 말이야. 적용.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운 바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적 사건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그게 적용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간단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우상숭배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거 교훈하는 게 그게 조교이에요. 그런 식. 아마 이런 설교는 뭐 그냥 부지기수예요. 어느 강단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강단에서 다 그런 적용 설교를 다 하게 되죠. 성경 몇 구절 읽고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교훈, 이걸 이제 많이 듣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봤어도 어떤 교훈을 받는 내용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강론 설교이기 때문에, 강론 설교, 제대로 하는 강론 설교라 이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편적인 부분 내용에서는 의미 못 찾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무꾼이 나무지게를 메고 나무하러 산으로 간 그 사건 하나가 나왔어요. 그 사건을 가지고 무슨 의미를 찾겠어요? 아무런 의미를 못 찾아요. 어느 농촌 풍경을 그린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상당히 긴 건데, 예를 들어서 한 50회를 방영해야 될 드라마다. 그러면 50회 방영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농부 아저씨가 지게를 메고 산으로 나무하러 가는 의미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 드라마 내용을 모르면 각자 설명할 수 있죠. 저 아저씨는 지금 따뜻하게 불 빼고 편안히 오늘 잠자기 위해서 나무하러 갑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저 아저씨는 산에 지금 무슨 좋은 물건 하나가 있어 그걸 지러 가는 모양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자기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대부분의 모든 설교자들이 성경 몇 구절을 읽고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고 팔에 걸면 팔걸이가 마음대로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기가 참 쉬워요. 모르니까 그러지, 말만 좀 잘하게 되면 목사 세상 쉬운 거예요. 성경 두서너 구절 읽고 마음대로 말 만들어내면 되니까 비스무리하게. 그게 소위 설교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자화자찬이 아니라 한중앙교회에서 듣는 이런 설교, 이런 강론은 듣기가 힘들죠. 들어볼 수가 없죠. 왜? 이건 전체를 다 알고 하는 설교니까, 강론이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관통하고 나서 부분을 소개하더라도 부분 속에서 전체 내용 배경을 깔고 의미를 찾아서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그게 쉬운 일이냐 입니다. 쉬운 작업이 아니죠. 그래서 강론 설교는 아예 대부분의 모든 교자들이 시도를 안 해요. 할 생각을 안 하고. 언제 하는가? 설교 준비하기 싫을 때. 언제? 새벽기도 시간에. 그건 소위 강론 설교라고 자기네들은 하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새벽기도 시간에 저처럼 성경 줄줄줄 읽으면서 그냥 그때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숭배다가 아수르로 포로에 가는 장면을 읽었다. 여기 보시죠. 우상을 섬기니까 이게 붙들려가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상성이면 망합니다. 누구도 우상 섬겨서 망하고, 어느 나라도 우상 섬겨서 망하고, 오늘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일본도 망할 겁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식의 설교. 이게 이제 강론이라는 거죠. 강론 아니에요. 강론 설교가 아니고, 그건 설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전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목 설교도 아니고, 교리 설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주의 설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새벽마다 매일 해야 되는데 사람 몇 안 나온 데서 설교 일일이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몇 구절 읽고 그냥 거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 몇 개 얘기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고 그런 시의 목회를 현재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주경신학 안에 속했다고 하는 전통적인 성경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다. 해석하는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해석은 강론을 위한 전제 조건이죠.
성경 강론을 위해서 성경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 해석을 해야 강론이 나갈 수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강론은 성경 신학에 기초한 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신학에 기초한 강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위한 성경 신학. 성경 신학은 성경 해석을 주경 신학을 목적으로 하고, 성경에서 주경 신학은 성경 강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성경 신학은 우리 성경 강론하는 우리들과 얼마나 거리가 상당히 먼 건가, 얼마나 지엽적인 학문인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나 필자가 제창하는 성경신학, 소위 또 바이블 테올로지는 주경신학을 보조하는 신학이 아니라, 지금 여기 많이 주경신학, 주경신학이라고 합니다. 주경신학. 이 성경신학은 주경신학을 보조하는 학문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경신학 자체가 성경신학을 위한 하나의 보조신학이다. 도리어 성경 강론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신학 아니에요. 성경신학. 성경신학에 의한 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은 주경신학을 위한 거지만 우리 성경신학은 주경신학이 이 성경신학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주 다르다 이 말이다. 이건 지엽적인 거고 이건 근본적인 것이고요. 주경신학 자체가 성경신학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경 소위 주석이라는 책을 보면 단어풀이 그냥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풀어놓은 것. 그러니까 차라리 사전 하나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사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주석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 읽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냥 사전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석이라는 말은 그 단어풀이를 주로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단어를. 단어풀이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단어풀이라는 것이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도 그렇고 모든 사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적용이라는 단어가 뭐 응용하는 거다. 응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 적용은 거기에 맞게 사용하는 것, 사용함, 뭐 이런 식으로 사전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 속에 여러 개의 풀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번역자가 그걸 번역을 할 때 어느 단어를 채용하느냐는 번역자의 주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이 성경을 보면 이게 번역서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자가 성경을 번역할 때 여러 개의 한 단어 속에 나오는 여러 개의 내용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이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이 참 많아요. 이 번역서 내용 중에 모순이 참 많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면 전체의 논리의 흐름을 모르고는 어느 단어를 채용할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을 알아야 이 부분에서는 이 단어보다는 이 단어가 좋겠다라고 선택해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사전적인 용어만을 채용해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모를 때가 참 많죠. 더더군다나 제가 시편을 끝을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시편 내용 속에는 번역이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번역 내용. 그 단어를 잘못 선택한 것이. 그러니까 단어를 잘못 선택하니까 해석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느니라라는 시편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구원으로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승리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아름답게란 말을 영화롭게라고, 영화롭다. 영화롭게라는 말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면 앞뒤 문장을 보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보다는 앞에 대적이 나와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야 했다면 하나님께서 대적 틈바구니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사 이런 등등의 내용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문맥으로 보아서는 구원으로 아름답게 했다는 말보다는 승리로 영화롭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해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빨리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전어 문맥과 맥이 그 내용상의 맥이 살아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 전체의 내용상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는 부분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번역자가 그 단어를 선택한다는, 단어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얘기가 되죠. 이제는 우리 연구원에서 우리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다시 번역할 수 있는 인재가 나와야 한다 하는 얘기를, 그거 가능하죠. 충분히. 훨씬 더 잘 번역할 수 있죠. 이게 히브리어 헬라 공부를 하고 그다음 히브리어 성경, 헬라 성경을 놓고 우리 전체의 성경신학적 사상의 맥, 그 의미의 맥을 쫙 짜놓고 성경을, 원문 성경을 보다가 보면 지금 우리말 이 성경 번역보다 훨씬 그냥 성경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신학이다. 우리가 말하는. 이건 주경, 성경을 해석하는데 조금 보호 역할을 해주는 역할뿐이다. 그래서 알아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주경신학 자체가 뭐를 위하냐? 성경신학을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주경신학 학문에 속하는 게 아니라 주경신학이 도리어 성경신학을 위하는 부분적인 학문이다. 이 부분적인 학문. 과거에 지난날의 성경신학은 주경신학의 부분적인 학문이었지만 이만큼 이제 우리가 제창하는 성경신학의 위치가 훨씬 우월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절에서 이미 밝힌 바대로 성경신학은 성경의 전체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관된 논리체계에 의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밝히 증거하려는 데 봐요. 주경신학은 성경의 표면적인 내용만을 해석하는 데 치중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은 성경 전체 시작부터 성경 창세기로부터 성경 끝,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 이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게 성경 전체 내용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 증거, 하나님 계시가 성경이다. 이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정리된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런 주제에 의해서 성경 전체가 일관된 논리로 쫙 정리가 됐는데, 성경신학은 이 전통적인 비브리칼 네올로지는 그냥 부분적인 주제, 성경이 뭐 노아 홍수라든가, 안 그러면 이스라엘의 무슨 법률이라든가, 뭐 율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주제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요리해 놓은 이론 체계, 그것이 성경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제들을 설명한 내용들을 집대성한 것, 그걸 성경신학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비교가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여기
여기서 재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경신학은 성경의 표면적 내용만을 해석하는 데 치중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주경신학은 어디까지나 성경신학의 근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보조신학에 불과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려는 것이 신학의 근본 목적이 아니고 성경 해석을 통하여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 신학의 근본 목적이다. 신학이라는 게 성경 해석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신학을 하기 위한 준비 학문이나 보조 학문이고 주경 신학 자체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줄바군데 보시면은 근대 이르기까지는 성경 신학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아니하였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은 종교개혁 이후 과학적 또는 철학적 논리에 의한 인본주의 신학의 도전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논리적 변증에만 몰두한 나머지 철학적 논리 방법에 의한 교의 신학 분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온 데서 그 원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신학이 왜 여지껏 정리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의문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 신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서 지금 21세기가 되기까지 이 엄청난 2000년의 역사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굉장하게 귀중하고 소중한 학문이라면서 과거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많고 위대한 학자들도 많고 엄청난 대학, 연구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왜 여지껏 이런 작업이 없었느냐 하는 게 여러분들의 궁금사일 거예요. 여기에서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뭐 하필 장안중앙교회겠느냐 그렇게 수많은 모래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어찌 박용기겠느냐 어떻게 박용기 머릿속에서 저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장애물이 될 거예요. 나도 그걸 알아요. 안 그러면 뭐 제가 굉장한 어떤 학문기관에서 세계적인 학문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정말 노련한 몸으로 내가 국내에 딱 귀국을 했다면 그것도 조금은 믿을 수 있겠는데 완전히 국산이란 말입니다. 토종국산. 그렇잖아요. 어디 해외에 나가서 해외 유학 가가지고 해외 물 먹은 적이 없는 완전한 토종국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안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기가 힘든 거라 이 말입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설마 그렇겠는가. 이게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이것만 벗어져 버린다면 어찌 우리 교회가 이대로는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만 해도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만 확실히 믿어지고 파악이 되고 비교 감각이 생긴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엄청난 건 파워풀한 그런 행동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자리고. 그래서 바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어쩌면 하필이면 2000년 그리스도가 왔다 가신 이후 2000년 역사 과정에서 하필이면 대한민국에도 서울장안에 얼마나 굵직굵직한 대단한 교회들이 많은데 이렇게 초라한 장안중앙교회 목회하는 박용기가 목회하는 장안중앙교회가 그래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님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연구원에 와보신 목사님들 태도는 전혀 다르죠. 목사님들. 이번에 목사님 한 분이 어떤 분 한 분이 목사가 되려고 나 이제 고시를 봤는데 면접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면접에서 떨고 드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것도 다 많이 얼굴 아는데 왜 떨고 드렸는가? 무조건 딱 들어가니까 목사 왜 되려고 그래요? 물었다 이 말이에요. 목사 왜 되려고 그래요? 라고 물으니까 입이 딱 막힌 거예요. 내가 목사를 왜 되려나?
그래가지고 음문을 하니까 당신은 뭔가 아직도 목사 될 자격이 없다. 이거.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뚜렷한 목적과 의미를 정확하게 항상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그래가지고 얘기들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짙다고 그런 일을 하는데 왜 다시 또 얘기가 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떨어진 놈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해요? 성경학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왜? 그럼 됐다 당신은. 이걸 위해서 굶어도 되느냐? 그 다음 물을 거 아닌가? 이걸 굶어도 할 것이냐? 한다. 배고파도 할 거냐? 한다. 헐벗어도 할 거냐? 한다. 이렇게 나와야 할 건데 과거에 좀 어물어물해서 몇 사람 한 게 그냥 큰 지금 조금 배고프다고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목사가 성경 안 가리키고 돈벌이에 나오고 돈 버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목사가 좀 기분 나쁘다고 하고만 못 버리고 또 목사가 엉뚱한 데 가서 뭐 한 것도 딴 것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선배 목사들이 이거 안 되겠다. 소가 문제가 아니다. 있는 사람까지 흐려지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이죠. 조금 배고프다고 해서 돈 벌러 나가가지고 돈이나 벌고 앉아있다면 이 말씀, 이 진리 지키자고 같이 목사들이하고 손은 단수했는데 좀 배고프다고 가서 돈 벌고 앉아있다면 참 안수한 목사들의 얼굴이 뜨거울 정도죠. 배고파도 해야 되고 굶주려도 해야 되고 할 일은 해야 돼. 이게 할 일이니까. 설령 돈을 벌더라도 이 일을 하면서 벌어야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데 그게 괴롭다고는 한다고 해요. 참으로 괴로워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거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왜 소중한가? 자, 거기 보면 지금까지 여기 지금 한 4세기경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100년, 그 다음 사도들의 제자 100년, 그 다음 그 사도들의 제자의 제자 100년, 그리고는 이제 신부 시대거든요. 4세기경 신부. 이때 이제 제일로 유명한 학자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우리처럼 성경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이때는 어거스틴이 여러분만큼도 성경을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 성경이 한 권으로 이렇게 딱 혼자 가질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저쪽 서쪽에 있는 수도원에 있고 어떤 성경 저 남쪽에 있는 수도원에가 있고 어느 예를 들어서 오경은 북쪽에 있는 수도원에가 있고 선지서는 이쪽 서쪽에 있는 수도원에가 있고 다 이리저리 흩어져서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밖에는 없으니까 그걸 일일이 카피를 한단 말이야. 수도사들이 앉아서.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한 사람이 간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이게 성경 전체를 모르는데 성경 신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이때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런데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로만 토릭이 쭉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16세기까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부분을 붙들어 가지고 로만 캐토릭이 인간 지식으로 공로주의를 만들어냈어요. 공로주의. 인간이 선한 일을 하면 소유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 공로주의죠. 그러니까 성경과 전혀 거리가 먼 얘기예요. 성경과 무관한 교리들을 만들어서 천년이 넘는 이 암흑기를 세계를 지배해왔단 말입니다. 이 암흑한 이 공로주의 사상으로. 그렇게 해서 로마 캐토릭이 16세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성경 안 가르쳤어요. 또 성경 없고 성경이라는 게 수도원에 나가서 이렇게 쌓여져 있지, 들어있지. 그것도 성경도 책이 아니라 양피지 아니면 파피루스는 이제 그 왕골 같은 걸로 이렇게 다져서 해놓은 돗자리 같은 거에다가 써놓은 거죠. 그 다음 양가죽을 다져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 지금 이렇게 창세기 한 권이 막 큰 짐덩어리죠. 창세기 한 권이라도.
그런 걸 창고에다 갖다 쌓아놓고 그러니까 그걸 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끔 부분적으로 꺼내서 보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까지는 아야 성경신학은 이건 생각도 못하더라. 1600년 동안은. 그럼 종교개혁 이후 한 400~500시간 이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왜 그 많은 학자들, 그 유럽의 머리 좋은 학자들이 왜 이 작업을 못하고 여지껏 있었냐. 하고 싶었죠. 하고 싶었는데 종교개혁 직후에는 종교개혁이 되자마자 이제 성경이 인쇄술에 의해서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책으로. 제일 처음 인쇄술이 발명돼가지고 성경이 단권의 책으로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한 권을 가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 왜 그 작업을 못했느냐? 그 작업할 겨를이 없어요. 얼마나 이쪽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지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프로테스탄트주의자들을 그러니까 개신교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막 받아 죽이고 총칼을 메고 전쟁을 해요. 개신교 그 교도들이 있는 국가를 막 쳐부수고 때려부수고 하니까 언제 조용히 앉아 연구할 겨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장하는 이들이 막 이쪽에다 대고 막 이제 책을 쓰고 이론을 전개해서 막 이쪽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론을 방어하기에 바쁜 거예요. 야, 저들이 이렇게 하지만 아니다 이건 이렇고 이렇다 하고 변증하기 바빴다 이 말이다. 변증하는 건 하나의 교의신학적인 논증. 그래서 이 교의신학이 발달한 거예요. 교의신학. 이게 이제 바로 철학적 논증방입니다. 철학적인 논증 방법이거든요. 방법 자체가 교의신학 구조 자체가 철학적인 논증 방법이에요. 그 철학적 논증 방법에다가 성경적인 용어만 이렇게 끼워 넣은 거란 말입니다. 이 교의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학이 발전할 겨를이 없죠. 겨우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겨우 남은 것이 뭐냐면 개혁자 칼빈이 성경을 강한 것이 있어요. 성경 주석이라고 해서 칼빈의 성경 주석이라 해서 나왔는데 그걸 칼빈이 일일이 이렇게 주석해서 쓴 것이 아니고 연구에 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칼빈이 이렇게 성도들로 강의하는 것을 밑에서 제자들이 앉아서 그걸 받아 써가지고 그거 정서에서 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냈으면 나는 12번 더 냈죠, 지금. 그런 식으로 냈으면. 안 그래요? 지금 몇 차례를 성경 강의했으니까 누구 옆에서 지금 다 녹음된 것도 있습니다. 그거 있어요. 녹음된 거 전부 일일이 그 카피를 해서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 그것 보고 성경 강론을 출판하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내가 좀 정서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도저히 양심상 그렇게는 책을 못 내게 생겨서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일일이 앉아서 지금 쓰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문맥 잡고 정말 번역이 워낙 잘못된 것들은 번역을 다 해가면서 하나하나 정서에서 내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는데 칼빈이 겨우 그거 성경을 쭉 풀어가는데 그가 하나 남겨놓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이건 정말 아무 강의할 수 없더라. 이 요한계시록 하나를 강의를 못했어요. 칼빈이.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지 어떻게 성경 어디까지는 알겠는데 어디까지는 모르겠더라. 이게 불가능한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 66권 자체가 하나의 논리니까 알면 끝까지 다 해야 다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드라마도 50편에 50회에 걸쳐서 방영될 드라마를 39번이나 45번쯤 듣고 그걸 시청하고 나 그 드라마 다 봤다. 그 드라마가 말하는 메시지가 뭐더라. 그 사람 귀신이에요. 그런 말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귀신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마지막 지금 진정한 의미는 마지막 한 4편 속에서 이제 그 드라마에 정말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건데 그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안 보고 그 드라마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다. 드라마의 핵심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 말이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칼빈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못하고 간 거예요. 모르니까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성경 다 몰랐다 이거예요. 다만 칼빈이 한 건 로만 캐릭주의자들 공로주의는 아니다.
하나님 말을 다 주권적으로 이행해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런 예정론적 사상과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의 영광 이런 정도의 큰 테마를 그가 딱 걷어잡고 성경을 해석해 나갔지만은 성경 전체의 이론을 관통하는 성경신학적인 학문 이론을 책에 못 잡았다 이 말입니다. 칼빈이. 자, 그럼 칼빈, 개혁자 칼빈이 그걸 못 잡아놓으니까 칼빈이 전한 내용에 근거해서 소위 장로교가 설립된 거 아니에요? 개신교, 장로교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다. 장로교는 소위 보수라 해요. 보수, 절대 보수라 해요. 보수라해서 보수라는 진정한 의미는 성경을 지는 것이 보수인데 칼빈의 주장을 지키는, 칼빈이 말한 교리를 지키는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것 이상의 말을 하면 그건 이단 취급을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것 이상 말하면 이단이니까. 오늘 또 이번 우리 교단지에도 또 이제 글이 실려져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세미나를 했던 이승구 교수가 우리 교단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신학적 권위자, 신학에 있어서 권위자. 외국에 가서 이제 막 학문을 신학하고 돌아왔다 해서 그분이 이제 주임 교수로 우리 총회 신학 대학의 이제 주임 교수로 있단 말이에요. 신학의 주임 교수로. 그분이 우리 와서 여기 와서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때 와서 세미나 할 때도 선배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선배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글도 그렇게 썼어요. 또 지금 그 편집장이 우리 총회 편집장이 목사님 글이 신문에 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글을 써달라고 해서 내 지금 쓰는 글도 바빠서 더 못 쓴다. 뭔 글을 썼으면 쓰겠느냐 그러니까 칼빈주의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날도. 왜 그러느냐 나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이상하다 아무래도 박용기라는 사람이. 그럼 칼빈주의라면 내가 성경적 예정론을 쓴 게 있다. 칼빈에서 예정론 중요하잖아요. 그냥 예정론 책 그냥 연재해라. 그랬더니 계속해서 예정론 연재되거든요. 신문에. 연재가 되는데 제 글을 이 위에다가 이만큼 내고 먼저 왔던 그 이승구를 요만 갖다 내고 그 밑에다가 여기 사진 내고 제 사진은 여기다 내고 자, 그 교수는 여기다 내고 이게 비교하라 이거죠. 비교. 근데 이 글에서 바로 또 그 말을 나와요.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어디에 가서 교리현상을 빚을 때 하나님이 섭리란 무엇인가 이걸 쓰더라고요. 섭리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걸 다 섭리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단이 하려고 하는 일을 허용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했다. 허용을 했는데 그 거스린 것이 묘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시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인간이 지어야 되고 하나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자기도 그 말을 하면서 그게 누구에게도 설득이 안 당할 것 같으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신학이 발전할 수 있어요? 절대 발전을 못하죠. 그래서 21세기가 오도록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죠. 조금이라도 벗어지면 2단, 3단 아닌가. 제가 그래서 2단, 3단 소리 들었잖아요. 칼빈이 하지 아니한, 칼빈이 말하지 아니한 말을 했다 해서 2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은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칼빈이 율법에 있어서 도덕법이 10계명이다 이거예요. 10계명 지켜야 된다. 칼빈은 그게 법률학자였어요.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칼빈이. 그런데 아버지가 법학도인 칼빈을 신학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해서 그가 이제 신학자가 됐는데 법학도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도덕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에게 와서 전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도덕을 지키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그러는데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날더러 네가 교회 개혁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교회 개혁이 아니라
성경을 봐라. 어디 성경에. 도덕법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성경에 보면 계명과 윤리와 규례와 돼 있지, 어디 도덕법이 있더냐.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거야. 이단심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에서는 기존의 학문 세계에서는, 신학 세계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세계에서는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현재까지 그렇게 이제 보수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20세기 말에서 21세기로 문을 넘어서면서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가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누가 이런 원리로 설득당할 사람이 없다. 그걸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성경 자체로 돌아가야 된다. 이쪽으로 돌아가서 지금 학문 세계에서는 신명기를 연구하자. 신명기가 소중하다. 오경이 성경의 기본 바탕이다 해서 오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신명기만을 연구한 사람이고. 그래서 신명기만 연구한 유명한 박사들이 신명기 연구한 것을 그걸 책을 대여권을 사서 읽고 이번에 윤호교 목사님이 그걸 비판해서 와서 연구원에서 발표했는데 전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세계적인 학자가 쓴 책을 우리 노예에서 안수시킨 윤호규 목사가 현란하게 비판해서 연구 발표를 한다 이거예요. 박수갈지 받잖아요. 박수갈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해 나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에게 값지게 주신 것이니까 이걸 잘 가다듬고 이걸 녹슬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잘 전승해 주어야 우리 후손들이 엉뚱한 이런 잘못, 이건 완전히 기만당하는 거예요. 이 종교에 기만당하는 건 완전히 인간 자체를 완전히 도둑맞는 행위예요. 돈 몇 천만 원, 몇 억 잃어버리는 건 또 벌면 돼요. 그건. 인격은 도난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종교에 속는 건 완전히 인격 자체를 도난당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 신학의 가치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 돌출뿌리. 저도 솔직히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20대 초반에 선배들의 말을 듣고 홀로 올라왔으면 연대 들어갔을 거예요. 친구 연대 들어갔었어요. 연대 가서 연대 신과에 들어갔었어요. 거기 들어갔으면 그냥 전형적인 신학자가 됐을 거예요. 전형적인 신학자. 소위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이제는 번역서가 너무 많아서 밖에까지 갈 거 없어요. 해외 나갈 것도 없어요. 국내에 앉아서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대주의 사상이 가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왔다면 대단한 거 공부하고 온 줄 안단 말이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정말 신학계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있는 줄 아다니까 사람들이.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소중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그래서 그동안 기존의 전통적인 신학, 성경신학이 가볍게 취급을 받아와서 앞으로 논의될 필자가 제창하는 성경신학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관 논리에 의한 깊은 내용 무게가 그 진가를 보여줄 것이다. 당연하죠. 지금 모든 학자라면, 일단 학자라면, 신학자라면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논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논리를.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려면 성경의 논리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요즘 논술고사라는 게 뭡니까? 논술고사라는 것이 딱 글을 논리적 체계를 잡아서 글을 쓸 줄 알아야 그만큼 머리가 논리적인 머리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냥 말했다 저 말했다 횡설수설하면 그건 머리가 흐트러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머리에서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나 논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뭔가를 체계를 잡고 차가 잡혀야 질서가 잡히고 거기에서 뭔가 하나가 돌출이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고사 자꾸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이 방대한 성경 66번에 논리적 체계를 모른다면 성경 읽거나 마죠.
모른다 이 말이죠. 성경 그렇잖아요. 앞장 읽으면 앞 읽은 거 잊어버리고 뒷장 읽고, 뒷장 읽은 거 잊어버리고 그 다음 장 읽고. 그게 대부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공통된 결이에요. 성경을 저 앞에서 읽은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읽는 게 아니라 앞에 읽은 거 잊어버리면서 그 다음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또 읽으면서 또 잊어버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읽기만 하는 거죠. 읽기만. 그래서 성경을 1000도겠다, 100도겠다, 50도겠다 하는 말이 그런 얘기라 이 말이죠. 예, 성경 전체의 구조적인 논리, 이걸 모든 학자들이 다 찾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못 찾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흥분하는 게 뭐냐면 이게 누구의 손에, 누구의 눈에 띄느냐. 언젠가 누구의 솔직한 학자들의 눈에 띄는 날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하는 가상을 자꾸 후배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눈뜬 학자들의 눈에만 띄인다면, 그래서 뭐 영문으로 번역한다, 중국어로, 지금 중국어 전공하는 목사님은 이거 중국어로 번역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잖아요. 영어로 번역하겠다. 지난번에 난리 치다가 일부 영어로 번역하다가 지금 중반 좀 중단해버리고.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봐야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은 반복기 위해서 학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보기를 그렇게 알아요. 왜 학자가 왜 되느냐? 박사가 돼야 대학 강단에 서서 밥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우리 세대, 지금 5, 60세대 다들 밥 먹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기 위한 수단으로 한 사람들이고, 요즘 세대들, 요즘 젊은 세대에서 만약에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집념으로 공부하는 세대들이라야 이제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서구 학자들은 밥 먹기 위해서 학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학문하고 싶어서 학자가 되지. 이게 그런 사람들의 눈에 띄기만 하면 확 하는 거죠. 그냥 확.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명한 미국의 어떤 학자가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김기용 목사님이 참석을 했대요. 참석을 해가지고 딱 강의를 듣고는 그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그 박사한테, 그 학자한테 딱 전달을 했답니다. 전달을 해서 그 창세기 1장 17절의 그 내용을 세 가지 언약으로 보고 성경을 그런 방향으로 정리되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교수가 뻥 하더래요. 당장. 그러면서 가능하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 사람. 벌써 그 사람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벌써 확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우리 김 목사님도 언어가 짧잖아요. 미국에 가서 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마디 언어로 의사소통이 된다는 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이 내용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평생을 묻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정말 이것을 받아서 간수하고 교회도 지키고 진리지키는 아름다운 일이 만들어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애타게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진짜. 내가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성경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 나는 그렇게 뭐 성책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이런 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구도로 되고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서적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어떤 책도 다 지금 논어를 전공하신 우리 연구원생 한 분이 계신데 논어 전공, 국문학 박사 논어 전공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이제 이 성경 나가서 신학 맛을 보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성도대학도 졸업하고 지금 신학원에 개학해서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금도 공부하고 계세요. 공부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구약성경 에세이집을 쓴 분이거든요. 신약성경 에세이를 쓰려고 하니까 박 목사님 걸 다 구약도 다 베꼈는데 신약도 다 베끼려니까 학자로서 미안한가 봐요. 그래. 괜찮으니까 그래서 괜찮으니까. 지난번에도 구약의 구약 그 내용을 전부 내 걸 다 베꼈다고 미안해가지고 밥을 거나하게 사줘서 한턱 잘 먹습니다. 잘 먹었는데 그걸 이제 이 양반이 보고서는 논어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가 됐어요. 논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논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논어는 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일반 상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냥 일반 상식이에요, 논어라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도덕적 상식.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내라. 아버지 부모 전에 제사를 지내라. 왜? 날 낳아서 길러주시는 분에게 제사 지내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3년상을 왜 보내야 되느냐? 3년상을 보내는 이유는 어머니가 날 낳아서 3년 동안 다 뒷바라지하고 다 이렇게 애써서 길렀으니까 적어도 10년은 해야 되지만 최소한 3년은 3년상을 해야 된다. 복을 입어야 된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는 진리가 아니에요, 노는. 그런데 노노하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들 다 생각해가지고 논리가 이론이 없는데 무슨 놈의 진리가 돼요, 그게. 논리가 없는데. 그래서 공부하면 뭐 정말 대단한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그저 누군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노노라고 하는 것은. 공자라고 해서 특별한 머리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도 그거 만들죠. 가만히 눈 감고 앉아 인생을 음미하면서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만들어내죠. 그런 것들은. 그러나 성경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 성경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과 같은 책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우리가 탐구를 하고 깨닫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면 사상과 그 사람의 철학이 달라져버려요. 인생관이 달라져버리고 이렇게 힘있는 진리 체계의 내용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알기 쉽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총인가를 우리 모두가 한번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목사님이 성경을 좀 바르게 잘 가르치는 것 같더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서 목사님 순수하게 잘 가르치네요 이런 말 정도나 듣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체계라는 것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지금 잠언서 이제 집필하 들어가는데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솔로몬이 어디에 가서들 이 지혜를 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지혜를 어디 가서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지혜다. 그런 말을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남기죠. 그래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우리 이 성경신학의 무게와 그 직가가 확실하게 일어날 날. 근래에 이르러서 신학계가 교의신학보다는 주경신학 분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건전한 주경신학의 발전은 반드시 필자를 예창하는 성경신학의 진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학자들이 주경신학 쪽으로 성경의 뜻이 도대체 뭐냐는 쪽으로 관심만 기울어져 간다면 소망은 있는 거죠. 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다 보면 주경신학 논리지는 눈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딱 이게 나오게 있다.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이 같으면 성경 해석대도 나오지만 이건 그냥 성경에 있는 논리 그 자체를 그대로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만 해석 제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해 보는 거죠. 그 다음 3번 타신학 분야. 타 분야 신학과의 관계. 소소학군 해서 지금까지 말을 했고요. 이제는 3번 타 분야 신학과의 관계. 이런 신학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얘기죠.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신학이 이 신학과 어떤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는가? 주경신학도 이 성경신학은 어느 신학에도 끼어들어갈 수 없는 이런 모든 신학들이 성경신학을 위한 보조학문이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이런 각각의 4개의 신학 분야가 어느 한 분야 속에 우리 성경신학이 끼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4개의 신학의 모든 사상을 다 성경신학이 섭렵해버린다. 다 흡수해버린다.
그걸 이제 정리해보려는 거다. 지금까지 기존의 전통적인 개혁신학에서 구분하고 있는 교의신학을 비롯하여 주경신학과 역사신학, 실천신학과 같은 각 분야의 신학은 필자가 제창하는 성경신학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필자가 제창하는 성경신학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모든 분야의 신학들이 형태적으로는 분명한 한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내용적으로 유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의 논리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의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논리체계로 이루어진 학문만이 생명력 있는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분야의 모든 신학들이 마땅히 성경신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의 논리체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예. 이렇게 따로 학문이 쪼개져 버리면 분해가 되어 버리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거죠. 생명력이. 그러니까 이런 가지들의 신학은 원줄기 하나의 신학에 의해서 가지가 다 뻗어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원줄기에 의해서. 이게 모든 가지가 하나의 원줄기에 의해서 다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런 체계로 잡아야 되는데 이 모든 학문을 섭렵해 드릴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성경신학입니다. 모든 학문을 섭렵할 수 있는 게 이것만이 아니에요. 정치학, 경제학, 문학, 예술, 각종 사회학 이런 온갖 학문들을 전부 성경신학이 섭렵해 드려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게 해석학이라든가 윤리학이라든가 그다음 교육학이라든가 행정학이라든가 이런 학문들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각종 학문을 다 섭렵해요. 성경학.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허다한 지성들이 현대를 사는 허다한 지성들이 이걸 찾아서 해보고 싶은 것이 의욕이에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학자들이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없겠는가. 이걸 구상은 하지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의 다양한 모든 학문들을 하나로 통합을 시킬 수 있는가. 그걸 통합을 시켜야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걸 통합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 어려우니까 아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학자들이, 기독교의 인사들이, 교회 인사들이 만날 모여서 박수나 치고 교들 찬송이나 부르고 흥얼흥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닌 건 알죠. 인간을 순간적으로 붕 뜨게 만들어서 쾌감을 느끼게 하고 이것은 마약으로도 가능한 거고 그냥 세상 어떤 오락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에요. 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종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건데 이걸 다 안단 말입니다. 지성인들이, 학자들이. 그냥 그걸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 종합대학을 하나 구성을 해자 해서 종합대학을 구성할 수 있는 돈도 다 있어요. 돈은 많으니까. 그런 값진 일에 쓴다면 돈 무대기로 나오니까. 이게 종합대학 하나 하자. 뜻이 있다. 한다면 그거 돈 몇백억, 몇천억 거두리는 건 간단한데 내용이 없다. 그럼 대학을 설립해놓고 뭘 가르칠 거냐. 꾀꼬리 소리 가르치고 올빼미 소리 가르치고 참새 소리 가르치려면 종합대학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한쪽에서는 우리 그럴 게 아니라 그냥 그 기독교 종합대학에 가면 감리교 신학도 할 수 있고 성결교 신학도 할 수 있고 장로교 신학도 할 수 있고 침례교 신학도 할 수 있고 자유주의 신학도 할 수 있고 온갖 신학을 다 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세우면 어떠냐. 그거랑은 생명력이 없다. 도리어 그렇게 해놓으면 도리어 산발해지고 혼란만 더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지금도 다 하고 있는 뭐하러 그거 하느냐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가 추구하는 올바른 하나의 진리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겠는데 그걸 못 만들으니까 못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이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교수가 있고 그 다음 그 전달할 수 있는 캠스가 있으면 대학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걸 배우러 모여 학생은 나와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못 가지니까 못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내용은 지금 가지고 점점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나는 성경신학의 원줄기를 학문계를 이제 개론적으로 빼놓고 지금 본론
본론을 지금 정리해가고 있지만은 후배 목사님들은 계속 여기에서 나오는 뭐 정치학이라든가 해석학이라든가 윤리학이라든가 교육학이라든가 온갖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각종 학문들을 책에 잡아서 계속 써나가잖아요. 연구하고도 계속 자료 수집하고. 그 된다 이 말이죠. 그건. 되게 돼 있죠. 내가 살아있는 한, 나 살아있는 동안에 감수해서 해가지고 딱 책 몇 권, 최소한 책 한 10여 권만, 학문적 책 한 10여 권만 빠져나오면 충분해요, 교재. 대학 교재 충분하죠. 지금 성경적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난 대학 교재로 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대학 교재로 나가요. 대학 교재로. 대학 교수들이 딱 보니까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잘 써놨으니까 가르치기 아주 좋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학 교재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우리 지금 얼마든지 지금 목사님들이 다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은 있는데 내용도 가르칠 목사님들이 이제 시설만 없는 거죠. 캠퍼스만 없는 거죠. 그건 간단해요. 때가 되면 그건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굉장합니다. 지금 신학원 여기서 개강을 하는데 처음에 이 신학원을 개강을 할 때 저쪽 한 13년 전에 처음 그때 한번 또 연속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한 20여 명, 20대 명 해요. 그때 이제 공부하고는 여지가 안 하다가 이번에 하면서 설문조사하니까 한 60여 명 한다고 그래요. 그러더만 세월이 뭐 한 두세 달 지나니까 20명도 말라나.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 막상 되든 안 되든 해봅시다 해서 했는데 뭐 지금 지방에서도 굉장하대요.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강의. 그래서 강의 현장에서 듣는 분이 100여 명이 넘고 지금 지방에서 인터넷 들어가서 듣는 분들이 뭐 수십 명에 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상상외로 지금 우리 신학원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는 걸 볼 때 우리 후보사님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다. 이게 이제 전해진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걸 자신들도 느끼게 되고 자신들이 와서 강의하면서도 힘이 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번 주고받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수천억의 돈을 우리에게 주어서 캠퍼스에 있으면 뭐예요? 엄청난 캠퍼스를 뭐 경치 좋은 곳에 다 닫게 해놓으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거기서 가르칠 내용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내용부터 하나님에게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내용만 잘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 후대들이 돈 버는 사람 없겠습니까? 앞으로 뭐 돈이야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갖게 되면 그 뭐 한두 사람이 합치면 뭐 대학 같은 거 하나 만들어내기는 간단한 거거든요.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대학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이는 의형적인 그런 어떤 캠퍼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다듬어서 정리하는 일에 지금 맹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소중함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타신학과의 그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대충 살펴봤는데 이런 관계를 다음 시간 신학과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등 분야와 견주면서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진리체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태함을 주시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흐려지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더욱 총명하게 만들어 주소서. 오고 오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진리를 거짓없이 티끌 없이 잘 전수해 주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뜻과 생각을 모으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